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항상 핵심 복음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상치되는가? 어떻게 복음하는 치유해 주는가? 복음과 치유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럼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에 필요한 것.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뭐 치유 그러면 정의가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치유가 필요한가?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치유센터 이 식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니까 굉장히 좀 양상이 좀 다르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치유라는 거에 어떻게 관심 갖고 해야 되는가? 무시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자, 치유의 필요법칙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모든 상태 자유롭게 되는가?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어떤 방해가.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가는가? 또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문자 그대로 과거가 돼서 완전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이 과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기억조차 안 나고 달라져서 과거의 문제로는 전혀 그런 고통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 역시 또 우리 경험의 문제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적지 않은 경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이제 그냥 시간 없이 다 읽지 못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회 안에 동일한 조건 거듭나고 성령 받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전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 어떤 자들은 빨리 되는 자 있고 어떤 자는 천천히 되는 자도 있고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목회자로서는. 똑같은 씨를 뿌리고 옥토에 뿌렸는데 어떤 것은 뭐야 30배, 60배, 100배 왜 다르냐 그 말이지.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죠. 우리 그 집사람 저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같이 10년 거기 공부할 때 우리 집사람 그 어떤 그 여자들 모임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여자는 정말 그런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하나님 그럼 그 여자는 하나님만 생각 너무 좋다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그냥 너무 높고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완전 그 사랑이 툭툭 흘러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부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그 아버지 사랑에 자기를 감싸버려서 아버지가 그런 이런 나는 우리 이현승 목사님이 나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관계와 내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전혀 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상처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특징을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말로는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지만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되죠. 변명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더 많이 노력해서 그런가? 동일한 조건인데 왜 앞에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하나님 그러면은 내 마음이 냉랭하게 죽어버렸을까? 나와 육신 아버지의 관계 그렇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필요 문제냐면 다 믿으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저도 때로는 그렇게 막 이러면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은 동일한 조건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뭔가는 그런 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밑에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믿음의 척도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척도,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때는 뭐죠? 문제가 없는 상태, 즉 세상적인 성취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 위장하게 되어지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다 쉽게 극복했습니다. 나는 나누는 시간 거의 들어보면은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초점 맞지. 그랬을 때는 밑에 깔려있는 압력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육신의 연약함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생각할까가 굉장히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압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막 까발려 막 울고불고 이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이제 기술적 기교적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 믿음의 척도를 문제가 없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도 문제 투성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문제 투성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죠. 찰스 스펄전 같은 사모님이 교회 못 다녔어요. 아파서 30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석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볼 때, 야, 저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뭐 한다? 자기 문제를 숨기고 감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렇게 좀 많이 나았다고 하지만은 나는 아직도 자유롭다고 저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굉장히 위장된 교회들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필요를 가진다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치유를 하여서 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래 물론 우리는 치유가 필요해. 그러나 교회에서 그거를 치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 치유는 상담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 향해서 가는 거고 교회는 치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기독교 핵심이 단지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면. 저 보세요. 아까도 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뭐 이런 진리를 알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 확신을 가져서 천국에 간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삶을 사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내게 있어서 막혀있던 게 뭐냐면은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리 역사에서 그건 극복하고 있지만은 그런 똑같은 노력이라면은 극적으로 돌파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와 관계에 삶의 어려운 문제, 아버지의 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실패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교회가 안에서 이걸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심리학들 상담업자를 가서 그건 치유는 그 사람들이 속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라면은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정말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 깊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밀을 맺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뭔가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막혀 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간과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치유는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는 치유로 시작했죠.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절대로 교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모든 걸 아는 상황이라면은 나는 절대로 치유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나는 그래서 목사님들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치유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 교회는 교회 사역의 중심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가? 쉽게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예장 큰 합동교회 총회장 목사, 우리 저 존이 자매 다녔던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치유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어. 아, 상담 교수로 계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치유로 시작하셨고. 치유하는 교회로 바꿨는데, 하여간 뭐, 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지금 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로 시작됐는데, 왜 그렇게, 치유하는 교회가 끝이 다 안 좋아요. 그럼 나는 알아요. 왜 그런지는 오늘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좀 그런, 그러니까 치유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반대합니다. 치유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러 갈 때부터 많은 것들이 간과가 되어지고 교회는 사실 더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김기동 목사 뭐 베리아도 사실 치유거든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해결한다. 그런 그 교육 결국 지금 이단화되어 있고, 그리고 김기동 목사 자신도 참 비참하게 성적인 범죄를 이기지 못한 그 나이에 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할아버지 잘해갖고 그 할아버지 손주 같은 내를 데리고 뭐 이런저런 난 자세한 얘기 좀 그렇고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이게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교회가 치유가 전부가 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 생각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셋째 줄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실제로 치유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은 치유에 필요에도 불구하고 치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에 계속 매달리면은 과거 문제 해결하는데 매달리면 여러분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치유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치유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교회가 존재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깊은 친밀이 나는 기독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조차도 예수를 믿어 그분과 친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됨 속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입으로만 예수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됨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복음의 실현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치유는 이 복음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의 수단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치유가 없다면은 이 수단이 이 방법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이루는 데는 저도 보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자라났다면은 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웠을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었더라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더 큰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이루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구원 받았어도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유혹이 뭐냐? 사람들은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을 깊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고 목적이 아름답고 목적이 아니니 수단이 그럴듯하게 보일수록 사람들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을 향해 집중하는 죄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여러분. 부산 가는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천안 휴게소가 너무너무 잘 왔어요. 재미있어요. 막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냥 뭐 오락도 먹고 너무나 즐거워. 그래서 너무나도 그 안에 노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부산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치유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고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수단이 되는데 교회의 목표가 치유가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 치유에 빠진다고. 치유에 빠져서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 가는데 여기 뭐요 휴게소에서 계속 놀고 자빠져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목적으로 삼는 교회들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에서 벗어나겠죠.
나는 치유를 하고 있고 뭐 성령 치유를 하다가 앉아 이렇게 또 이제 성령 집회 기름 부심하고 뭐하고 이건 우리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런 귀신 장단에 놀다가 끝나버리는 거고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줬고 나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줬고 아마 이런 것을 멈추면서부터 뭔가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참된 역사 우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치유는 이해 가시죠? 치유가 필요합니까? 나는 절대 필요하다고 믿지만은 교회가 매일 모여서 치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치유학과라는 말이 참 내가 지금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치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내려보면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치유를 숭배하고 수단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고 사람이 안 살면 기름 부심이 올 수도 있습니까?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타락된 사람들은 뭡니까? 기름 부심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져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또한 치유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 요구합니다. 다 빠져버리면 나는 옛날 치유 집회하면서 옳고 그럴 동안서요 완전히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다는 그냥 내가 그때 이 건강을 잃어버린 게 사실은 양천과 거기에서 치유 집회 치유하면서부터 건강을 굉장히 많이 지금쯤만 회복시켜 주겠지만 의사가 나보고 목사님은 모든 길을 잃어버렸대. 모든 기력을 완전히 이게 다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한 20년 10몇 년 전에 목사님은 그때 50대 60도 되기 전에 한갑 되기 전인데 목사님은 신체 나이가 70에서 80쯤 됐대. 기가 하나도 남아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치유 집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과거 생각하고 울고 불고 에너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에 전념하게 될 때 주어진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 주신 에너지는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서 그것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여서 중요한 다른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제가 전자 안디옥 있을 때 조금 야당 노릇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무슨 야당 노릇했냐면 제 주장은 선교가 무지무지 중요하나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를 바라봤냐면요.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해 버리니까 교육도 무시가 되어지고 투자도 무시되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다 그게 무시가 돼요. 그냥 오직 선교, 돈 보내는 거,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는지, 선교비를 얼마나 보냈는지가 목적이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쓴소리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바르지 않겠죠. 나는 똑같은 주장을 이 치유에 똑같이 말하고 싶다. 치유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여러분이 치유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진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소비해서 중요한 다른 일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교인들이 치유를 위하여 교회에 모일 때 교회로 모이잖아요. 자,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교인 거의 대부분의 치유를 위해서 오셨고 문제를 심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교회에 오셨다.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질의 문제 같은 거, 훈련 연단의 문제, 그러면 습관의 문제 등은 성령의 역사하셔도 당장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 교회 구성원들이 좀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성들.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아시겠지만 거의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또 큰 교회 해봤잖아요. 큰 교회 해보고 부목사지만 그러나 내가 관찰을 해봤을 때 교회는 저도 보면 좋은 사람도 많이 와요. 여러분 나쁘다 저는 뜻이 아니고 치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벌써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여자처럼 하나님 그럼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방해보고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지? 이렇게 특히 전주 안디옥에 심어할 때 참 충격받은 것은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지? 그 환경에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보면 달라요. 차원이. 비비꼬고 그런 게 없어요. 야, 진짜 목회할 만하다? 난 전주에서 짧은 시간 목회했지만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집사람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왜? 사람들이 모나지 않아. 교육이 갖춰져 있고요. 예의와 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해서 굉장히 문제가 없는, 물론 반대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면서 교회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한 사람들 소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하다 끝나.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렇게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막 나가는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거의 모이는 사람들이 죽을 자리 죽을 지경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 밑에서 견뎠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점 뭐냐,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깊이 가지고 있고 사실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치유센터 가서 치료가 되지 않을 분들,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만 거의 90%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나는 모르고 했지. 모르고 했고, 나는 뭐 이런 걸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 시작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개척하면 난 이렇게 안 할 것이다. 난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도 잘하는 거다. 그런 좀 결론 내릴 수도, 내가 뭐 혼도 내고 뭐랄까 하지만은,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정도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가 이룬 성취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리는 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면서 하는 말이 뭐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인간이 저렇게 저 정도라도 변하는 거 본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그런 체험을 간절히 좀 가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무엇과 투쟁하고 있었냐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 받으면 다, 그런데 안 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성품과 기질과 뒤에서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그렇죠?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변화를 가지면 돼요. 여러분 교만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우리들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하신 역사지, 여러분 본바탕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은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 일어날 것이다. 한번 겸손하자. 긴장 풀지 말자. 우리 교인들은 긴장 풀으면요 며칠 안에 무너집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왜 요즘 좀 고삐를 치냐면요, 나는 또 그러죠.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그런데 어느 한계가 있구나 우리 교인들은. 이거를 무시를 못하게. 내가 옛날 교인들 생각해서 난 거기는 자율적으로 풀어주면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들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치유를 하지만은 치유하고 막 기름 부심하고 막 역사하면 또 다른 사람 올 거예요.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많아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와서 이렇게 내가 뭐 젊은 사람 같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치유는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인들이 치유를 해서 교회에 모일 때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들, 사실 쉽게 고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절대사를 점령할 점으로 교회의 다양한 필요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사명을 담당하는 일에 적지 않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문제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들도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과거의 문제에 초점 맞추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전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울하고 뭐고 보면 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출 수가 없고 맞춰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 영광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웠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찾고 전진해요. 목표를 상실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치유 사역이 교회 중심이 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고 교회가 치유의 영역을 가볍게 여기면 교인들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를 하지만은 치유가 교회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 3번 교회 대전.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3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괜찮아요? 땀 안 더운 거예요? 땀이 막 흐르는데. 뒤에는 추워요? 나는 막 지금 땀이 막 3페이지 볼까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왜 이걸 배울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해야만이 빨리 거기에 동행할 수 있어요. 3페이지 보면은 교회는 복음 안에서 치유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모든 핵심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복음 안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러분의 죄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의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으면서, 자, 우리가 치유를 위하려면 인간의 심리 문제를 가볍게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악시하지 않고 심리학 교회 안에서 하면 심리학 그런 거 말하는 것은 믿음이 나쁜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복음 안에 복음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심리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심리학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도움은 주지만 해결은 난 못한다 믿어요. 치유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치유를 세상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중요한 은사를 포기하는 것 같다. 제가 많이 해왔고 또 우리들이 좀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의 문제를 다뤘을 때 우울증의 문제를 가진 자들 1차적으로 뭐 하라고 말하죠? 의사를 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의사의 권면을 들으라고 하죠. 굉장히 도움되죠. 도움되고 약을 먹을 때는 약도 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만은 그렇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강의도 이제 보니까 그렇게 그 강의 과정도 지금 말하자면 상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상담받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지만은 그런 완전한 해결책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다. 교회가 하지 못한 부분을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런 의사들이 담당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치유를 교회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이 의사들이 담당하는 이 영역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세상이 담당하도록 해야 되지, 세상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담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울증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 가서서 검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무슨 권면한 약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것을 금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되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뭐가 있어?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인간의 영혼의 문제까지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복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만 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내고 그런 것이 복음적 모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참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지 복음은 무조건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모든 심리, 병리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봅시다. 복음을 강하게 그리고 복음이 놀라운 혜택을 강하게 교회 안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 국한하여 모든 인생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무기력한 자세를 취할 수 많이 있지만 사실 복음이 커버하는 영역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을 전인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을 여러분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복음은 영혼에 관계된 문제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복음 여기서 끝. 그 다음에 혼의 문제는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육의 문제는 의사들이나 건강이나 운동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복음은 그렇게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같이 어우르는 뭐라고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그러므로 난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복음과 연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병이 우리나라 사람 지금 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급증하고 암 환자 굉장히 많은데요. 암 환자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그분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암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쪽에 뭐죠? 1번이 스트레스입니다. 세계에서 스트레스 1번으로 높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왜 시집 안 가고 왜 아이 안 낳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포기해야 돼. 외국은 왜 그렇게 애기들 펑펑펑 낳습니까? 애기들 기르는데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낳아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요. 문자 그대로. 뭐 걔들 위해서 뭐 메이크 옷 사줘 그런 거 없어요. 다 동네에서 형들 입던 거 다 입히고 좀 크면 형들이 다 돌보고 누나들이 다 돌보고요. 뭐 과외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뭐 강남 학원에 가고 그런 거 물론 상류사에 가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 되니까 애기들 펑펑 애기들 많다고 또 막 보조금 팡팡 줘. 난 영국에 살 때 옛날에 얘기했지만 자식 7명 다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3, 40년 동안 뭐야? 직장 없어. 직장이 없어도 정부에서 주는 집에 살면서 대학생들 다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는 데가 여기 유럽의 사회복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뭐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1번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 지적한 스트레스인데 왜 암이 증가하냐?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한국 사람 독특하다는 거죠. 어떻게 푼다? 먹는 것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봐서 독이 있는데 그 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스트레스일 때 음식은 반드시 짜고 매워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야식을 하면 물론 이제 필요가 있어서 막 난 여름 자유니까 야식 뭐 하지 말라. 내가 뭘 상관하겠어. 그러나 이 연관을 잘 이해하라는 거죠. 암을 추적해 보면 아무리 암 환자가 많을 때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암 걸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왜? 그때 먹는 음식은 그냥 자극적, 달고 짜고 맵고 말하자면 암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다 포함된 음식을 그것도 소화 이유가 쉬어야 되는 야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세 번째 뭔가 내 기억하는. 자, 중요한 질문. 그럼 이것과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 왜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지 못할 스트레스 생겨요.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그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고 자녀된 우리들 돌보시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한 수로 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운명은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안식하면서 갈 수 있어. 스트레스 없는데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런데 방법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울한 거 아니에요. 이 우울과 스트레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 의지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상황은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우리 조카 얘기하잖아. 조카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다 지금 우울병 지금 다 병원 다닐 거예요. 근데 그런 젊은 친구들 안 가거든요. 병원에 안 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명만 나서 매달리고 그 섬기고 봉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요소가 다 그들의 삶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없어요. 기쁘고 즐거워. 왜 힘은 안 들겠어요? 힘 들죠. 그런데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으면 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받아. 물론 하나님의 또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도 죽는 사람 있고 병에 암 있고 그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뭐 하영조 목사 됐건 오카노 목사님이 됐건 그들이 뭐가 근데 난 오카노 목사님 암에 걸리는 일본의 원인은 단연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단연 나는 목사 알죠.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 그분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을 좀 제가 감히 그분 비난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그냥 가능성이 얘기. 그러면 그렇다는 거 아니고 복음 안에서 뭡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좀 믿음의 선배들이 좀 아쉽다. 그분들 치유를 인정했다면 스트레스가 무엇을 이해하고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복음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혹시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요. 복음 안에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된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삽니까? 그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충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인격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회의 전문가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스트레스가 주범이라 말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는 영광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있잖아요. 하늘에 놀란 것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요. 땅에서 안 되어도 장차주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데 심리학자는 그걸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죽어 천대 가는 것 이상이다. 성경 인간에 대한 근본적 탐구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교회는 복음과 목회 큰 틀을 잃지 않은 채 교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말씀의 선교 복음이 무엇인가 제시함으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때 좀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심리적 자유가 있고 스트레스가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90%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지만 금방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소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강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모든 기가 다 상실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져. 옛날하고 비교도 안 건강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의 남편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복음 안에서 스트레스 주님께 맡기고 고난에 대한 이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지. 고난이 얼마나 축복적인 걸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님께 돌아가면 완전한 복음이다. 모자람이 없는 복음이다. 정신적 우울증, 우울함, 외로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 걸 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음받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뭐가 외로워요? 한 대답이 없어. 뭐가 외롭어?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왜 외롭습니까? 뭐 외로움이 몰려올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외로움은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외롭습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 복음 모를 때는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안 해주고 또 오히려 핍박해도 내 마음에 생긴 공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래요. 뭐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매일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뭐 그래서 아니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가세에게 넘겨버리니까 관심도 안 하니까 그냥 믿기만 뭐를 믿으라는 게 복음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놀라운 영역이죠.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고 복음이 역사하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서 온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게 마지막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 많이 가진 아주 강력한 치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 자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치유 공동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야? 가면 상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치유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있지 못하죠. 그래서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 판단, 정죄하니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오고 이별하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입 열지 않고 믿음 전체 하는 거예요. 나 문제 없으니 건들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그 말이에요. 비극의 비극. 그래서 심리 문제 대부분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에게 주어진 사랑과 하나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체험할 때 기적적으로 치유됩니다. 사실 놀라운 치유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물론 무조건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죠.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안내도 필요하고 경고도 필요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랑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적 문제에는 사랑의 결핍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의 핵심에는 사랑의 결핍, 인간으로 사랑받지 못해, 이해받지 못해, 이해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이해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공허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들, 상담가들이나 그런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들, 이런 자들 예수 안 믿어도 이들이 제일 주목해 보세요. 이들이 가서 치유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상담 받고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문제 해결돼요. 뭐 이렇게 기뻐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쓰는 상담 기법이 어떤 기술이 그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냐면 우리 상담받아서 갔는데 그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고 이게 해라 저거라 다 비판 판단 정죄만 하는데 우리 상담자 갔더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내 소리를 받아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랑은 아니지. 상담자 왜 들어줍니까? 돈 받았으니까 들어주지. 그 돈 안 받고 들으라면 듣는 상담자 누가 있어? 아니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해도 한 시간에 30만 원 버는데 그거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 물론 진짜 사랑으로 하는 폴 트루니아 같은 사람 진짜 사랑으로 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하여튼 치료가 일어난다면 그때 그들이 쓰는 기술과 기계와 기법 때문에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뭔가 사랑을 보여준다가 있습니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세요. 응? 한봉주 참에 교회 안 왔지 지난주인가? 그럴 때 왜 안 와요? 그러다 지옥 가게 아이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비판 판단하면 위축되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오늘 목사님한테 보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주는 빠지지 마세요. 위로하잖아. 왜 어리니까. 그때 뭐를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돈 30만, 40만, 50만 주고 가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30만 원, 시간당 50만 원 그래요 보통. 그런 데 많아요.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들은 시간당 100만 원 뭐 훌쩍 뛰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왜? 이제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나보고 못했다고 혼내는 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랑의 용납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 공동체가 아니니까 뭐 안 하지만 예를 들자면 치유를 위해서 모여서 서로가 들어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요.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목회가 이제 교인들이니까 좀 다른 세팅이지만 같은 교인들이 항상 이 사람 나를 가르쳐. 그럼 마음이 참 멀어집니다. 그럼 왜 가르칩니까? 기분 좋게 만들거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런 의식, 무의식이 없이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을 잃어가요. 그냥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나누는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의지짜는 소리 같고 좀 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교정해주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경청해준다. 당신의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않지만은 그런 참 그렇군요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내가 동의하여 주고 들어주고 동참하여 준다. 이 사랑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서 너 이거 잘못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기분 좋죠. 내가 선생 돼서 잘 가르치는구나 뭐 하는구나 내가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침묵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무슨 문제를 얘기하거든. 뭐가 이래 뭐가 그러면 나는 반드시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 이거 해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완전히 이 여자가 확 뒤에 도달했습니다. 여자들은 결단하고 나를 배웠어 또. 실감한 거 뭐냐. 여자들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 좀 내 문제가 무엇인가 분석해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런 의도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해놓으면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끼리도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결책 주세요. 입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불쌍하면 침묵하세요. 쉽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해결책 주라고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럼 듣고 있냐고 틀린 말인 줄 자기도 알아 말하면서 이거는 이상한데 그랬는데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며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치가 있게 존중되어진다면 무슨 뜻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 영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치유의 공동체는 정답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잘못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서 지적당하게 되어지면요. 목회자는 권위자가 아니고 권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상처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 침묵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려놓으세요. 나도 알지 못해요. 뭘 압니까? 나는 치유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해도 치유 역사는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실감 있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충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4페이지 넘어가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자들 위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 것을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벌써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그 맞죠? 자, 첫 번째로 주목해 보냐면 마세에 뭐 할 때가 일어나죠? 고통할 때가. 근데 고통할 때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자기를 사랑,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자, 고통이라는 말과 이걸 연결되는 거죠. 자기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세적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심리학책의 이상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인간이 고통하는 원인이 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집중.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봐라. 이런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중이 부딪힐 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목사와 교인들끼리 갈등,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뿌리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말하지만은 그중에 큰 요소 1번으로 나오는 게 자기 사랑, 자기 집중. 자기 집중 가면 어디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고통의 주범으로 본다는 사실. 모든 문제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뭐 한다고죠? 불법이 성한다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모든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회. 지금 벌써 이런 젊은이들 식당 가면 무섭습니다. 애들. 식당에서 애들 막 떠들고 막 부수고 그래도요. 절대로 부모들이 안 말립니다. 내 새끼야 하고 싶은데 왜 니들 막어? 왜 니들 불편해? 니들이 나가. 전부 이게 현대인들의, 특별히 대한민국인들의 아주 정말 이상한 멘탈리티예요. 이게 뭐냐? 불법이 성하죠. 왜? 자기 사랑.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행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게 됩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불법이 성행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식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 빠지고 이놈의 남편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면 가고 말 말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 집착에서 빠져나와야 우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백날 약 먹어보세요. 우울증 벗어나는지. 안 됩니다. 우울증 약은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각을 죽이는 역할 외에는 하지 않아요. 절대 문제 해결 주지 않습니다. 문제 근본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요. 열이 올라요. 해열제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울증 약은 아무 작동 없어요. 우울증은 조금 여러분이 흥분시키는 기능을 업시켜주고 또 너무 없던 사람 다운시켜주는 이 작용밖에 안 해요. 원인이나 뭐겠어. 우울증 절대 접근하죠. 그럼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설명 다 내려간 뿌리에는 자기 집중,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성경은 이 부분을 종합해서 크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인정하는 자들은 진짜 해결되네? 뭐하네?
하나님께 집중해. 나는 우리 가정 문제가, 난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잊어버리자. 싸우지 말자. 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자. 다 가져. 어느 날 보니까 확, 뭐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단 말이지.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뭐예요? 이게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큰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훈련의 부족. 요즘 아이들 훈련 안 하죠? 징계 안 하죠? 울어도 놀아. 내가 혹시 막 식당, 내가 어느 날 뉴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 식당 카페에다가 어머니들이, 애기 엄마들이 머리에 가는 돗자리를 갖고 와갖고 거기다 깔아놓고 지 애들 여서 놀으라고. 왜 시비냐 말이지. 그래서 그 카페 사장이요, 싸우지는 못하고 뭐 호소래. 세상에 이런 사람들 어디가 있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 지금. 모든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그래서 불법이 고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통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합니까? 바로 자기에서 벗어나요. 자기 중심에서. 맨날 자기만 보고 자기 가정만 바라보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애착이 강하니까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조카 수진이와 그 남편이 왜 자기가 심각한 ADHD 이상이 있어서 24시간 케어된 아이를 그 시간에 다른 봉사자에게 맡기고 왜 그런 아이를 가서 섬기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 젊은이들이 그런 지혜가 있는가? 이를 몰라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자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이유는 뭐야?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이 더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사랑. 이게 자기 사랑. 봉사활동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아요.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이게 고통의 원리거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통 끝나지 않아요. 왜? 성경 뭐라고요? 고통하는 시간이 많이 고통하는 시간 세대가 되리니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먼저 자기를 사랑. 자기 집중하거든, 고통하거든.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자기 벗어나야 되죠. 왜 우울해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요, 우울하시면 이렇게 텐션을 많이 했어요. 딱 제가 분석해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우울한지 딱 보면 자기 집중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건진받은 거예요. 자기 외에는 볼 수 없는 죽은 자들 살리셔서 뭐야?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이 안 되면은요, 여전히 여러분은 뭐야? 갇혀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이 자유의 복음입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요, 진짜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요, 자기 사랑, 자기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 선택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치유 공동체가 될 때, 근데 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복음이 들어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뭐예요? 죽음 아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뭐의 죽음에? 자의 죽으심과 합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부인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부부간에 그렇게 싸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내 고통이 안 보이고 상대의 고통이 보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몇 분으로부터 그런 고백 들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지. 왜? 복음이 그 안에서 발동하니까. 나만은 생각하고 내 목숨 내가 챙겨야 돼.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언제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계속 무엇을 뺏어갈까, 뭘까, 짓밟아. 이런 그 사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런 자기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런 육적인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됩니까? 자기 생존은요, 노력해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다 깨달아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신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서 여러분이 잠시 잊었지만 다시 거듭남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지. 죽었다 말이죠. 뭐가 죽었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자기만 나 했던 우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뭐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마음의 중심에부터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때부터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자아의 죽음이 온단 말이지. 그래, 나 죽어도 끝나는 거 아니야. 부활해, 영원히 살아. 그때는 정말 내 자아가 충족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 거야.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내가 죽는다고 해서 왼쪽으로 때리면 오른쪽 돌려야 되고. 우리 불가능하죠.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저도 계속 기도해서 산상수는 하나님 왼쪽으로 때리고 오른쪽 돌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부간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는 완전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 있고. 아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돼. 화장실 급하시면 빨리 다녀오세요. 난 오늘 토요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만 하고 맞춥시다. 우리들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지혜를 활성화하려면,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양식으로 복음만 충분히 가르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뭐를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책임해야 되겠죠. 뭐니까 실감해야 되겠죠. 그냥 복음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에는 종합적인 것이 들어있다. 죄의 결과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실현되어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그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드려진다는, 물론 이걸 다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누려져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하는 자아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의 영광에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까지 임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자들이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매일 먹고 마시는 걸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가지 어떤 그런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으로 영원한 모든 걸 다 땜빵하려고 합니까? 속된 말로.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완전 해야만이 그날에 들어간다, 내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믿음, 성경이 주는 믿음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삶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아니지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겠어. 물론 구원의 큰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나 구원 못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내 본성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축복이 안 줘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되어지고 싶어요.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는 좀 미친 발상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말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에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던 그분의 영이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압도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럼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의무는 뭐예요? 그런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런 믿음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욱더 승리 역사 가운데 삶하고 나가는 게 우리 책임이지만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거든. 교회 안에서 잠잠하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들 악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마세요. 그런 게 없거든. 조용하세요. 침묵하세요. 조용히 침묵 지키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발버둥 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 안 하겠지. 우리 교회는 제가 진도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할 말 다 해야 되고. 나는 이게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걸 막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묘하게 여러분들 다른 방향으로 꺾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마음 품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내 말에 동의하거나 이것이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침묵하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다니세요. 그리고 초점 맞춰서 주님께 나가면요, 언젠가 변화되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세요. 하나씩 변화되라는 게 기적같이. 난 칭찬을 경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역사를 나한테 목사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격려해야 돼요. 지금 좀 많은 분들 지금 그렇게 난공불락이 된 사람들이 조금씩 뭐가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혜연 자매도 그래. 우리 요즘은 지금 고 형제 가정에 지금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 뭔가 우리 고 형제 지금 요즘 엄청 달라져요. 나의 행동의 변화까지 온전히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른 존재죠. 우리 백합자매도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진짜 많이 고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내가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뭔가 참여하는 마음, 참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때 너무 그거 자랑하지 마. 자꾸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열매로 보이세요. 그러나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뭔가 학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변화 일어나야 돼. 열매 맺혀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누렸지 어떤 형제한테 당신 집안에 그 변화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겉만 뻥뻥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성령 역사는 증거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왜 대답 못합니까? 여러분 느낌만 막 떠들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이제 저도 내가 이렇게 떠들지만 난 집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씨름하고 또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달리 믿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 믿어야 돼.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돼. 아멘. 복음서에 살아야 돼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말이지. 아니 황봉수 참에 내가 볼 때 아직 구원 받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나이 드신 분이 뭔가 달라졌으니까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 엄마는 이렇게 달라? 진짜 교회 나가서 놀랍잖아.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자, 과거는 현재. 화장실 갔다 올까요? 오늘 토이 없습니다. 나도 갈 길이 지금 바빠. 화장실 안 가도 돼? 예, 화장실 안 가실 분은 화장실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말이 좀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안 해도 됩니까? 예, 좀 더 고상하다. 좀 이렇게. 예. 자, 과거는 현재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극복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과거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극복했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성공한 자들은 어떠냐? 과거의 파괴적 영향력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결코 그것은 과거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난 여러분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묶여 있고 치유 중이지만은 묶여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교인들은요 굉장히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는 주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의식세계를 넘어서 우리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매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이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지만은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의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지?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왜 이것을 못 참지? 자기 동기를 이끌고 가는 무의식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에 숨어있는 동기와 그것에 숨겨진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심리학자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유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는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없죠. 동기를 살필 필요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 도취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말을 하는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 잘한다고 착각하고.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파괴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과거는 현재. 왜냐하면 오늘날 나에게 생기는 모든 삶의 패턴은 오늘이 아니라 중요한 성장 단계를 지나면서 내 안에서 형성되는 과거의 산물이라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갑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심지어 성령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과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변화는 됐지만은 그 변화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심을 통하여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였지만 그것은 과거를 직면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빠진 게 있네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직면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죄사함과 용서받음의 혼돈이 뭐냐면 구원파의 혼돈이 뭐냐면 죄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죄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여서 진실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셔야 그 다음에 구원의 더 중요한 목적인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래야만 의롭다 칭하고 의롭다 칭한 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으셔서 그래야만이 양자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맏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를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많은 자들은 뭐합니까?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죄사함 받았으니 할 일이 끝났다.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가 축복은 못 받아. 하늘나라 가서 큰 산 얻지 못해.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 없어. 이런 식으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패키지 전체를 말해야 되죠. 성화 빠진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성화 없는 칭이란 가짜예요. 또 칭이 없는 성화란 가짜예요. 전체를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지만은 그것은 뭐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뭐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2번,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는 걸 결정합니다. 이번에 많이 걸리면 치유를 경험했다, 뭐 울고 불었다, 해봐, 뭐 토설하고 뭐고 뭐 기름 부심하고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바꿔지는 거 아니다.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현재 어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우울하고 뭐고 참 뭐 이러면 아직 과거를 직면할지 모르겠어요. 직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직면해서 과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가 우울한 거예요. 현재심 없는 거예요. 현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도 더불어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매일 과거를 직면하면서 오늘 현재 이 삶의 질들을 올바로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예수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매일 예수 믿고 뭐 변화됐고 그렇다 하면서도 매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뭐가 더 좋아질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시간을 더 이상 감정적 격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런 과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해도 슬프지 않아요. 막 슬픈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덤덤합니다. 물론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묻혀르기 때문에. 이런 보세요. 여러분 냉동실에 고기 넣잖아요. 뭐 냉동실, 우리 냉장고 냉동고는 좀 그렇지만 이런 만년설에 이런 가면 히말라야 갔다 사람들 등산 가다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몇백 년 지난 뒤에 녹아서 시체를 꺼내면은 그 시체가 썩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과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놔둔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졌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졌다고 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과거가 우리들의 현재나 미래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감정을 중요하게 생겼고 감정의 요소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현재를 조종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 방식, 즉 자기 보호 방식이 습관을 만들어 오늘 또 우리들은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사실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그 생각해도 별로 눈물도 안 나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여러분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의 영역도 있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많이 여기는데 제가 관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무뎌지게 되어졌어요. 세월 20, 아버지 도한테 나도 30년인데, 만 30년인데, 우리 아버지 감정적인 뭐 올리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거의 감정이 없어요. 그럼 치유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상처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우리 아버지하고 친밀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 했겠어요?
내 마음을 죽이고 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가 뭐 하는가. 그럴 때마다 뭐 했습니까? 가슴에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얘기 어디 갔겠어요? 그치, 극장에 가서 영화 봤다. 그때는 텔레비전 없으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내가 왜 중독하고 싸우느냐? 중독이 나의 큰 이슈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 갔잖아. 영화. 나 지금 영화 안 봅니다. 하나도. 영화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 영화 안 봅니다. 왜? 그게 내 아픈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면 다시 빨려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인정하지 않아서 아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가 있다면, 영화를 보면서 위로했던 패턴이 남아 있다면 그 패턴이 어디서 내 무의식을 주관하면서 그를 이끌고 하나님과의 친밀을 방해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내 약함을 고백하고 저녁이 되면 스마트폰 그 정도로 통제가 없습니까? 나 없어요. 여러분 있을지 몰라. 나는 그게 약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했느냐? 영화 갔어요. 그거 보면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나는 그 아픔을 이겨나갔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버릇은 남아있거든요. 나는 큰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큰 교회 오라고 했을 때 물론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고 다 표면적이 나는 왜 큰 교회 막 우리 교회도 막 부흥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막 부흥되고 막 이걸 내 중심에 원치 않았어. 왜 그랬을까? 나는 어렸을 때 매 교회에서 싸운 기억밖에 없어. 치고받고 싸우고 나는 치지를. 내가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 꿈을요, 싸우는 꿈을 안 꾸는 게요, 60대 초반까지 꿨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식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형제들 깜짝 놀라. 우리 주님이 야, 그렇게 네가 상처가 컸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감정은 남아있지 않더라도요, 이 패턴이 남아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사람 망치는 거예요. 나는 감정과 굉장히 매달렸거든요. 감정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와 입어오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가가 이런 결정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위로받고, 왜 음식 먹어서 죽냐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암 걸려서 빨리 죽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무엇을 위로받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찾아갔느냐.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된다. 왜 이게 어렵느냐? 무의식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괴적인 활동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뭐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친밀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알면서도 그렇게 다른 영역이야. 뭐 내가 돈이나 뭐나 나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고 그렇게 하지만은 왜 나는 이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가? 내 히스토리에 이래.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 치유 다 끝났어. 뭐가 끝났습니까? 무의식을 끄집어서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왜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왜 아내가 그렇게 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며칠 동안 원수 갚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다 뿌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잊혀진 과거는 여러분이 잠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여러분 사로잡고 나간다. 저도 우리는 무의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를 되어서는 안 되잖아. 이제 영의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이런 걸 다루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고스란히 반복되는데 어찌 그걸 하나? 무의식이니까 성령께서 보아주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는 말씀.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영적인 것도 말하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 복음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성량을 해야 된다. 그럼 성숙한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잘해야 되죠.
무엇부터 잘합니까? 숨어있는 잘못된 패턴들.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뭐 아빠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그러면서 안 사주는 아이들은 뭐 하죠? 울잖아. 울어 제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와서 그때야 아우 괜찮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 패턴이 남아있으면 아버지 다 잊어버렸을 때요.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아픕니다. 의도적으로 아픕니다. 내가 아파야 되겠다. 아니 무의식이 병을 자꾸 불러들여요. 왜? 그때만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우울한 척하고 있어요. 아파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목사님 지나가지고 어디 아파? 뭐 힘들어? 그럼 그때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도 받지 못한 위로가 싹 생겨나거든. 이 패턴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울하고 하니까 계속 우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울을 좋아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우울을 좋아하거든. 우울해야 뭔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하면 인정 안 해줬어. 오빠나 언니는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울해야 돼. 힘들어야 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겨우 어머니가 와서 너 괜찮아 뭐고 쓰다주면 이것에 여러분 무의식이 자리 잡히면 이 패턴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됐어도 성장했어도 장성한 자처럼 살지 않고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려야 되잖아.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 어린아이는 사랑 못 받으니까 아프면 막 엄마가 와서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뒤에도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간다 하면 이게 심리적 이야기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다 말이다.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왜 우울하게 사냐? 나는 엄마 아빠 인적을 돌아가셨는데 바퀴에 사는 거 아니다. 장성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이지. 이런 자들은 믿음의 성장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말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발전하지 않아? 왜 발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은 의식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부수시고 어린 아이처럼 살면 안 돼. 복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율법을 1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심령을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살지 말라. 그 말. 또 칭찬받았던 사람들 뭔가 이런 발표할 때도 내가 잘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실은 감춰버리잖아. 근실은 나오지 않잖아. 그럼 그 사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진전하지 않지.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장성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딱 버리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몇십 년 동안 내 건강을 뺏었던 게 뭐냐. 그렇구나.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때 나를 돌봐줘.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속에는 내가 문제가 있어야 아파야만 병들어야만이 남편이 아내가 또는 교회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 주시는 거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아픈 길을 무의식으로 선택하죠. 건강도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무의식이 지배해요. 저도 100% 때 건강 아니지만 내가 건강을 회복해도 큰 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70대, 이제 끝났네, 여기 이사 오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제 은퇴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계속해서. 물론 60대 후반이니까 이제 신체적인 쇠퇴로 왔죠. 그러나 거기까지 영적인 쇠퇴. 이제 끝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 정도 가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암시 받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병원 다닌 거예요. 안 나서 감기가. 감기 떨어지라. 감기가 먹어도 안 나서. 항생제 먹어도 안 떨어져. 계속.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번에 70대 넘어가면서 결심한 하는 나 1학년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 살랍니다. 주님 나는 죽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확 달라지네.
아멘.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건강하게 살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그냥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 풍성하고 나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더 이상 안 한다는 말이지. 내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알아주세요. 그럼 뭐야, 힘들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막 우리 목사님 불쌍해. 그분이 여기고 아유 목사님 이것이 어렸을 때 내 패턴이라면 아니라 그 말이 지금은 장성한 자 됐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 막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기뻐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른들 하면 순종하는 거야 하면 그러니까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아. 이게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나는 우리 칼빈주의가 될까 뭐가 또 예정한다. 모든 게 다 예정돼 있다. 나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또 한편 뭐예요? 우리 운명 무엇으로 결정하는 선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나는 믿어요. 성령 역사하심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항상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거 선택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실대지 마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과거가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강력하게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생명이 왔다 갔다. 3번 무의식을 주제로 삼는 건 성경적인 거. 여기까지만 하고 맞춥시다. 프로이드가 아니에요. 프로이드. 뭔 소리냐. 프로이드. 심리학자 있죠.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는 다 알 거예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죠. 최초로 연구하신 분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프로이드가 이제 학문적으로 꽃을 피웠던 분이죠.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탐구의 영역에서 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처럼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심리학 자체에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치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잘 알 수조차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 발을 딛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무슨 심리학이야 뭐야 막 그렇게 너무 심리학에 빠지는 데도 있지만은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무의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의식을 대표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의무를 보거니와 의식세계를 보죠.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의 중심, 나는 무의식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라 아시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으리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막 웃었죠. 어떻게? 속으로 웃었지. 하나님 여호와 앞인데 이렇게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왜 너가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때 사라가 뭐라 합니까? 나 안 웃었어요. 그리고요, 실제 웃었다면은 그렇게 그런 말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게 뭔가는 속으로 웃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난 이게 대화가 간단하잖아요. 이런 웃고 안 웃고 그렇게 중요하게 이 성경 기록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의식을 보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기쁜데 살아 웃잖아요. 비우는 거 아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지금 89세 여자한테 참 남사스럽게 말이지. 전라도 사투리가 그런 말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남사스럽게 내가 번역이 좀 어려운데 좀 민망하게 그게 무슨 뜻이야. 89세 할머니한테 하고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하나님 뭡니까? 사람의 겉모습 안 보시죠. 속을 들여다보시면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에 동의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뛰어남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게 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복음은 무의식을 다뤄야 돼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프로이드의 공헌이 큽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이다. 물론 그는 이제 또 거기서 또 핀트가 틀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을 바로잡는 건 리비도. 뭐라고 설명할까? 좀 성적인 그런 자극이다. 성적인 욕망이다.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서 잘못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 보여. 설아 너 웃었느니라. 뭐를 봐요 지금? 껍데기 안 부수는 거예요. 이런 속사람 부수는 거예요. 이런 속마음이 무엇인가 부수는 거예요.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의식세계는요 교회같이 위장자란 데 어디가 있어요? 교회같이 화장하고 뭐하고 옷 입고 가서 막 천사들 날라오잖아요. 교일 때 속은 다 썩었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라게 말했지. 너 즐겁고 기쁘니? 네 속은 썩었느니라. 이게 참 무섭게 이러면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은. 그래 그럴듯하게 너 오늘 여기 앉아있지 네 마음은 냄새나느니라 말씀하신 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의식 세계를 보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씻어냅니까?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에 담겨진 이 마음을 씻어내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너로 마음 드러나, 난 매우 마음 드러났거든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적인 괴수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었어. 하나님과 만남했을 때, 만남이라 표현이 그렇지. 나는 정말 그런 빛의 강력한 체험했을 때, 나는 그때 통곡한, 문자 그대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다른 말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임이 떠나서, 나는 너무너무 불결해서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나는 담당하지 못하겠어. 떠났었어. 왜 백부장의 말이 놀랍습니까? 이방인이 뭐를 깨닫습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담당치 못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죄인됨을 깨달았으니까 그 집에 구원이 많은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여러분 더러워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온갖 잡것들이 다서 음란과 방탕과 안 그래요? 지금 뭔가 의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눌려있는 것이죠. 의식이 뚜껑 딱 열려서 무의식이 여러분 지배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별 미친. 여러분 벌써 사울 보세요. 사울 왕이 딱 가서 보니까 예언하는 장소에 갔을 때 그도 기름 부심 받잖아요. 기름 부심 보니까 사울이 뭐하죠?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지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 다 들어. 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무의식이 눌러왔다. 의식으로 눌러왔다. 왕의 체면 뭐야? 벌거벗었죠. 벌거벗죠. 다 드러내죠. 술 먹으면 뭐합니까? 의식의 통제가 약해지니까 별소리 다 하잖아요. 더러운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술 먹은 사람들. 술 취하면. 뭐 이게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무의식을 다루자면 우리 믿음 진전 없어요. 이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런 마음속에 그럴 때에 여러 개 앉아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날 잘 참석하는지 얼마나 헌금 잘하는지 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고. 무의식을 다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치유가 절대적으로 치료하자.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죠. 하나님께 인간의 무의식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럼 쭉 내려옵니다. 또한 주님 또한 아버지 같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더럽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너희들 마음의 문제야. 겉으로 무슨 말 하느냐. 막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 그거 아니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너야 그 말이에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온갖 잡것 더러운 것들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면 위장하지 않고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주님 앞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관절과 골사 모든 걸 잘라 쪼개까니 그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뭐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모든 걸 다르고 숨겨지는 모든 생각과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게 좀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숨겨져 있는가. 치유가 필요 없다고요.
치유는 뭐예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에 숨겨진 생각.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냐. 이게 다 집중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얼마나 내가 보이는 사람이 그럴때게 보이는지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를 관찰하시고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드러날까? 주님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치유 이제 많이 시간 지났지만은요. 또 치유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적분에 들어가야 돼.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까지 씻어낼 수 있는 정도는 기록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 외에는 우리 마음의 속 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무의식까지 청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매달리니까 복음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 무의식이 정결되게 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자기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 성령 능력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죽은 인격과 속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죄에 대해서 절규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무의식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희망도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속마음을 깨끗게 합니까? 어떤 노력으로 이런 무의식을 정결케 합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죽음이 선포되잖아요. 죽음이 선포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가 뿌려지게 될 때 우리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잖아요. 무의식을 무엇으로 다룹니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 무의식을 다룰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상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의식이 안 들어지니까 마음이 중심이 안 들어지니까 뭡니까? 우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의식은 변하는데 무의식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이게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목회를 가는지 저 사람 좀 은혜 받아서 좀 변할 것 같네 뭐 하는데 그런데 계속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 무의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죽으심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모든 무의식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런 죽으심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무의식이 깨끗게 정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뤄야 된다. 거의 끝나갑니다.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의는 마음, 즉 그 사람이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의식은 감추고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속마음이 정화된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는 사실 이 부분 무의식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마음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뒤에도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복음 안에만 참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깊은 부분 무의식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길 바라고 복음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왔다 갔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음 없이는 내 무의식은 절대로 씻김받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 아직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지은 죄들이 온전히 용서돼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교회 속으면 안 돼. 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면은 뭔가 되고 심한 얘기도 안 해. 심한 얘기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나 됐고 막 대놓고 이러지. 이제 도망갔으면 다 도망갔으면. 다른 일반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못하죠. 못하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무의식을 다루는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